스스로 개척하라. 아주 그 단어가 중요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오늘 그 읽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17장 12절에서 13절, 12절에 13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사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 속의 가나안 족속, 나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작정하고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사탄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갈 사람인지, 복음으로 끝날 사람인지, 아니면 대충 살아갈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탄은 결정합니다. 이 집은 내가 계속 들어와 살아도 되겠구나. 이 정도 되면은 나를 쫓아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그 영적 상태가 계속되어지면은 중요한 거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너희가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 세력의 이 족속들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보니까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눈에 가시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눈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옆구리에. 옆구리를 심하게 찌르면 이게 호흡하기가 힘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괴롭게 할 것이다. 아니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는데 괴롭게 할 것이다. 날마다 내 인생 속에 괴로움이 더해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이 자리가 설레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잖아요. 사단은 잘 알고 있죠. 오늘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 살릴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인데 이 축복을 사단은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다시 말하면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린 것처럼요. 새가 쪼아먹듯이 사단이 말씀 다 받아놓고 나갈 때 되면은 오늘 뭐더라? 제목이 뭐지? 오늘 내용이 뭐야? 단어가 뭐야?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상처는요, 금방 돋아서 생각이 나요. 그때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나서는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 뭘 들은지 성경 본문이 뭔지도 몰라.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아까 영상 봤지만 이게 지금 그 나라만의 문제 가지고 세계 문제고 지금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완전히 인간을 장악해버렸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을 끌고 가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성공, 명예, 인기, 이런 이익, 자리 쪽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하면 이 속에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보면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요 사단의 망대, 견고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지금 교회도 사단의 망대가 딱 잡혀 있으면은 사단이 놀기 좋은 운동장이 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념주의, 우리 지금 계속 이념 논쟁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세계 속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중동 사태도 전부 다 이념 관계 아닙니까? 이런 일이 벌어요. 거기다 또 다원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너희만 하나님, 예수, 복음 얘기하지 마라. 다 구원 있잖아. 인정해라.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뭐 어느 교를 가든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왜 인간이 멸망 속에 저주 아래 재앙 속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지식도 발전하지만은 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는 이걸 답을 얻지 못하니까 또 교회와 성도들이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인간은 계속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약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이 뭘까? 이게 답을 얻어야 되겠죠. 답. 혹시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 가정 문제로 인한 상처, 아니면 뭐 부모의 이혼, 경제 파탄,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 가정과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이 언약, 복음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그런 답을 얻지 못하면 거기 묶여 있는 거죠. 에이, 그래도 나는 부모님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당연하죠. 우리 세대하고 지금 우리 젊은 20대 세대하고는 안 맞죠. 그렇다고 똑같이 그걸 또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 하고 우리는 실에 살릴 하나님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 오늘 여기에 문하세가 하는 얘기 봐보세요. 비교식.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싸움하러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겨우 제비 뽑아가지고 에브라임하고 딱 나누는 거 그거 외에는 없지 않냐? 더 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비교식, 원망. 그래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대화가 뭐냐면 거의 다 보면 원망하는 겁니다. 부모도 원망하고 누가 어떻고 자기는 잘했는데 전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 원망 탓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이게 1년도 아니고 10년, 30년, 50년 가봐요. 영적 암이 되고 결국 그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다가올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비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속에 오늘 이 답을 가지고 그렇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가난을 완전히 꺾어야 되겠구나.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확인해라. 오늘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이르되 여호와께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양자의 축복. 사실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고, 거기에 이방인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취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고 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분별해가지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빼고 10지파 가운데 2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양자의 축복, 로마서 8장 15절 17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내가, 외인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양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방인이요 외인인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양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구나. 이 축복 속에 있다고 하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6절에 자, 지금 그러면 너희가 땅을 개척해.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그 땅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14절이고 16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6절이죠. 자, 이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제까지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저 강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은 너희가 공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착해서 가나안 땅 정복된 것이 아니야.
나의 의로 말미암아. 저 가나안 땅 정복은 분명히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복되는 거야.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머무르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세월 지나서 전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바라보니까 이게 엄청나거든. 그렇잖아요? 점점 내 능력이 기준되고 내 수준이 내 방법이 돼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 기준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내 직장 살려야 되겠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이제는 이 말씀 속에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계속 이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있고 가난족 속 몰아내지 못한 이 엄청난 이 과거에 묶여있다고 하면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월 지나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 놓고 조금 뭐가 잘 되고 힘이 생기고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게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이야, 역시 이 방법이 되는 거야. 결국은 변질돼 버려요. 변질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꾸만 세상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되는 거예요. 철병가가 있죠.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죠. 거인들이죠. 못 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이때부터 두려움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계산되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타협한 결과로 그들을 그냥 오늘 성경 말씀처럼 노역을 시키고 물심부름 시키고 장작 패는 자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 다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답을 줍니까? 여호수아가 17절에 나오죠.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지 않냐. 큰 민족, 큰 권능. 자, 분명히 야곱이 죽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48장 19절에 므낫세에게도 너도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언약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을, 우리 직장을, 이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 언약을 모르면은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성령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 축복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제는 그 비밀 누리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응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뭘 하냐? 문을 찾으면 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지경을 넓혀라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현장 속에 스스로 내가 눈을 열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자는 있어요. 제자는 있는데 내가 이 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내가 제자가 안 되니까 제자를 못 만나는 거죠. 제자가 있다. 그래서 원색복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릴 때에 길가, 돌짝,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이 뜻이 우리는 뭘 찾아요? 옥토를 찾는 거예요. 옥토. 이거는 여러분이 전도 원리에서 아주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지만 그 가운데 제자가 누구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딱 받고 현장 나가서 그대로 응답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가면서 잊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길가밭. 그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가밭에다 뿌려놓고 돌짝밭에다 뿌려놓고 왜 이렇게 싹이 안 나냐? 왜 이렇게 잎이 안 나오냐?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그 본래 그 자체가 길가고 돌짝이기 때문에 우린 되게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갈 때도 많이 있는데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갈 데가 많은데. 그리고 가라지. 반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놔두고 쟁론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겨자씨.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은 씨인데 말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모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응답을 준비해놓고 큰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다비다, 피장 시몬, 사실 문명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폈는데 보잘것 없지만은 그래 큰 응답으로 연결됐죠. 누룩 같은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현장에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찾으라는 겁니다. 누룩은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밤사이에 이게 부풀어가지고 막 뚜껑을 덮고 올라오잖아요. 응? 막 들썩거려가지고 삐져나오고. 누룩 아시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나 총독, 서기오, 바울 이런 같은 인물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밭. 이건 전도자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아밭 현장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 아주 보아밭 같이 딱 감춰놓은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 같은 이런 인물. 그리고 값진 진주. 사실 지역 살릴 사명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역 살릴 사명자. 진주와 같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던져봐야지 알아요. 잘해줘가지고 뭐 사줘가지고 뭐 도와줘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던져보면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예배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원색복음. 교회와 복받아 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런 답을 가진 원색복음 가진 자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물에 많은 잡고기들도 올라오지만 다 버리고 필요한 고기만 골라가듯이 정말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제자 요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 본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다 잘 해줘야지만이 같이 따라올 수 있고 그 가운데 시간표가 되면 또 그 사람도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고린도서 16장, 고린도서 4장 이런 인물들, 지속할 제자들, 바울도 와서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응답받은 제자들, 이걸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현장에 문을 찾았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야 돼요. 응답.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삼오늘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전날 저녁에 내가 전도 스케줄을 잡고 말씀을 들어보면 내일 만나야 될 대상자들에게 주실 말씀들이 하나씩 잡혀집니다. 그거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내일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막연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과는 전혀 소통 관계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삼오늘 이거를 준비하고서 현장 가보면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할 일이 생겨나겠죠. 또 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건 다 서론이에요. 서론. 그죠? 우리의 눈은 뭐예요? 제자. 말씀 운동할, 생명 운동할, 이곳에 치유 운동할 제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 거지. 여러분 직장 가는 이유도 뭐예요? 다 회사에서 봉급 주고 다 뭐 대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뭘 찾아요? 제자.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예비된 사람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확정해라. 확정. 아,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자료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정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 실상은 잘못하면 내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죠. 분위기에 끌려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갈급해가지고 그 복음 들려달라고 했는데 제자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갈급함 해결하려고, 사업 실패한 거 해결해 보려고, 자기 병든 거 치유해 보려고.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감정이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끝내버려야지. 안 그러면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와 드디어 만났구나 막 서로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복음을 제시해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죠. 아, 그렇군요. 복음이 이런 것이고 내 인생 문제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었군요. 내가 이제까지 인생 문제가 복음인 걸 알지 못하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진짜 답을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군요. 근본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근본 원죄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지옥 배경 속에 살아왔던 이것이 해결돼야 되겠군요.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확립을 시켜야 되는데
몇 명 영접했다. 나 오늘 영접 10명 했다. 이게 아니죠. 중요한 건 제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답을 줘야 됩니까?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당위성. 모든 인간은 12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어떤 훌륭한 지식인, 정치인, 연예인, 어떤 누구도 모두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원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걸 바로 세상 말로 운명이다.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예배 축복 혼자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비밀 알죠?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왜요?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모든 걸 누리는 기도,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혼자서도 말씀 듣고 또 혼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 나라를 꺾고 세상 나라 살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눈을 안 뜨면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누가 봉급 많이 탔고, 연봉이 얼마고, 누가 뭐 승진했고 안 했고, 누가 좋은 집에 시집 갔고, 전부 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런 걸 우리 랩런트들, 우리 어른들도 다 불식시켜버려요. 그렇구나, 내가 이 눈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내 수준을, 선입견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선입견, 난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잘 알고, 이게 아니라 선입견 다 버리고 이제는 이런 열매가 있을 때에, 또 아니면 현장을 찾아서 팀 구성을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기 위해서 가보는 거죠. 근데 만났을 때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지속할 시스템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루디아 같이.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향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야, 대단. 이런 사람 한 사람. 아니,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 꺾는 일이 벌어졌죠. 바울을 도와서 헌금까지 완전히 막 전폭적으로 지원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른 것 말고 나의 현장을 확정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대상자라든지 내가 살려야 될 현장, 지역 현장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강단 메시지, 아,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어요. 강단 메시지에 답이 되고, 또 본부 메시지와 함께 또 기도천 메시지, 훈련 메시지, 이게 전부 다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듣는 사람하고, 아, 내가 이 말씀을 그 친구 만나면 오늘 전달해야겠구나, 그 친구와 함께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답이 보이는 거죠. 교회 와서 가정 행복 시리즈, 부부 행복 시리즈, 이런 거 들어가지고는 아무런 답도 안 돼요. 흑암이 꺾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윤리도덕적으로 가버리면은 사단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도 나오죠. 아, 내가 현장에 이렇게 밭이 많고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답을 찾게 되고, 이때부터 여러분이 삶 오늘을 지속해야 될 이유. 왜?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약 잡은 대로 오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자를 세울 것입니다. 삶 오늘과 함께 오늘 아까 나왔던 말씀처럼 스스로 일어나요. 스스로 메시지 찾고, 스스로 메시지 함께 훈련받고, 현장 도전하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고 있는지. 스스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고, 거기 뭐 바울파, 또 베드로파, 야, 저 젊은 목사 아볼로 메시지 대단하다. 아볼로파, 거기다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들이 막 일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안에 음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한 인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로마 복음화까지 헌신하고 로마의 묘비를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라. 내 현장 속에 오늘로 살리지 못한 현장을 오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누리고 내가 만나야 될 대상자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난, 모든 과거의 상처, 비교의식, 나의 동기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